이름 없는 순례자 제1장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의문. 일찍이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눈을 뜨고 신자가 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이 하느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며 근근히 목숨만 이어가는 서글프고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어깨에 둘러맨 자루 속에 든 말라빠진 빵 조각들과 성경 한 권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순례의 길을 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일 제 대축일을 맞아 어느 성당에 들어가 교우들과 함께 아침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펴서 바오로 사도의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한 일로 바쁜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의문을 풀고자 성경의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더니 금방 본 성경 구절과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간청과 기도와 정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어떻게 해야 끊임없는 기도 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 이 의문을 풀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유명한 신부님들이 설교하는 성당에 가면 제가 알고 싶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순례의 길에 나선 이후로 기도에 대한 훌륭한 강론을 많이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강론들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할 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마음으로 또 영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강론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기도에 관한 강론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줄곧 제가 듣고자 했던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강론을 들으러 찾아가기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직접 이 의문을 풀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경험 많고 박식한 분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여정. 저는 오랫동안 지혜의 길잡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영성 지도의 경험도 풍부한 지혜로운 길잡이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마을에 오래전부터 영생을 꼭 얻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찬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경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두문불출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드리거나 영적 독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 마을로 달려가 곧장 그가 산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를 만난 저는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에 든 책을 덮고 저를 향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보아하니 길 가는 나그네 같은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저는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나그네입니다. 선생님께서 신심이 깊고 지혜로우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은 마음으로 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뜻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하는 끊임없는 기도란 하느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인간의 쉼없는 정신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이 은혜로운 노력을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자꾸 청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일이 걸린다 해도 끊임없이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제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가다가 먹을 음식까지 따로 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가르침으로도 기도의 참뜻을 깨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그 집을 나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다시 험난하고 긴 나그네 길을 걸으며 줄곧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되새겨 보았습니다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는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그 뜻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210km. 그러다 어느 작은 도시에 이르러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그 도시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 신부님이 열심이고 친절하여 순례자들을 잘 대접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곧장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에서 만난 원장 신부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음식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을 들은 원장 신부님은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대로만 살고 또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현재님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그 말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하소연에 가까운 저의 말을 들은 신부님은 자신이 없는 듯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 점은 저도 자신이 없고 어떻게 설명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참, 여기 그에 대해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드미트리 성인의 내적 인간에 대한 교훈이란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여기를 읽어보세요. 저는 원장 신부님이 권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생각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잡념 없이 하느님께만 잠겨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책을 덮고 원장 신부님을 바라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아무 잡념 없이 하느님께만 잠겨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인 이 말씀 역시 하느님의 가르치심 없이는 알아듣기 힘들지요. 하지만 계속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참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장 신부님은 그 이상의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은 그 수도원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절하게 대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또다시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때문에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성경을 읽으며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닷새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매우 피곤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기도 방법.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저에게 자신의 수도자라고 소개한 후 몇몇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기를 거듭 권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함께 가시지요. 순례자를 위한 음식과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훈이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음식이야 이 자루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혹시 그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면 더욱더 저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하느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 지도를 해주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성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스승님이 거처하신다는 운둔처로 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정중히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깍듯이 예를 올리고 나서 그분에게 이곳을 찾아온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 나름대로 성경도 읽어보고 저명한 분의 강론도 들어보았으나 아직도 그 말씀의 참뜻을 깨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나깨나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지요. 라는 성경 구절에도 무척 놀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당을 찾아다니며 들은 기도에서 기도에 관한 강론들은 기도하는 데 필요한 준비라든가 기도의 효과에 관해서는 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을 듣고 스승님은 십자송호를 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우선 기도에 대해 깊은 탐구심을 갖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느님이 부르셨으니 형제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말씀이 일치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안심하세요. 끊임없는 기도는 내심으로 해야 합니다. 내심으로 하는 기도는 천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깃든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지혜나 알려고 하는 헛된 욕망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청빈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전까지 기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거나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몰랐다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사제들은 기도에 관해서 강론을 많이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론하는 사람이나 책을 쓴 사람은 기도를 이론적으로 또 자연적 이성으로만 다룰 뿐 실천적 경험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본질보다는 그 윤곽에 대해 더 많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에 관해 그럴듯하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힘과 그에 따른 훌륭한 결과에 관해 강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를 잘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성의와 태도, 겸손과 뉘우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얻는 지식보다는 경험으로 아는 신비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서글픈 일은 사람들은 값싼 지식으로 만들어진 자를 가지고 저마다 하느님을 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런 가오를 범하는 한 끝끝내 기도의 참뜻과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덕행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선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의 결과나 효능만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의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로 인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뺏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1티모 2장 1절 참조. 이처럼 바오로 사도는 기도를 첫자리에 두셨습니다. 신자들에게 많은 선행을 요구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가는 길을 찾기도 어렵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정욕과 원욕을 불살라 버릴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을 밝히거나 주님과의 일치를 도모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로마 8장 26절 참조. 바르고 완전한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기도를 자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모든 영적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기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도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얻으리라. 이는 니네베의 이삭 성인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인은 덕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교부들이 가르치고 실천한 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해 별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일단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큰 위안을 얻었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하신 분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아니 그보다 더 제 욕심을 채우느라고 성급하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님은 저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교부들이 쓴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책을 건네신 다음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내심으로 하는 끊임없는 예수 기도란 예수님이 자신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잠들었을 때조차 항상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줄곧 부르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호칭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이 기도의 효능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 호칭 기도를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되고 그 기도가 절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항구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님은 책꽂이에서 책을 또 한 권 꺼내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은 이 책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자애록이라는 책이지요. 이 책에는 교부 25분이 해설을 붙인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에 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 보배로운 책이며 또 대단히 유익한 책이지요. 심지어 니체포로 복자는 무난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보다도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성경보다 더 낫고 더 거룩할 수는 없지만 성경 다음 가는 가치를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성경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또 그 깊은 내용을 깨우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휘황찬란한 천체이기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천체의 왕을 쳐다보고 그 이글이글 타는 햇볕을 견뎌내려면 태양보다도 한없이 작은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 찬란한 태양이라면 자애록은 유리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읽어 들을 테니 스승님은 자애록을 펴서 신학자 시메온 성인의 글을 골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묵과 고요 속에 앉아 있어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라. 숨을 죽이고 생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내 생각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아라. 그러고는 나직하고 단순한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라. 잡다한 생각들은 멀리 쫓아버려라. 인내하고 내 말을 자주 실천하여라. 그 다음 스승님은 위에서 한 말을 예로 들어 모두 설명해 주시고 또 자애록에 나오는 시나이의 그레고리오 성인과 칼리토스 성인과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스승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모든 구절마다 해설을 덧붙여 저의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황홀한 마음으로 스승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열심히 듣고 하신 말씀 모두를 되도록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흔들리는 기도. 이름 없는 순례자 스승님께서